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히 외쳤습니다.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자해를 하는 아주 심각한 간질병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 아비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귀신을 물리칠 만한 어떠한 능력도, 병을 고칠 만한 어떠한 치료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비는 궁여지책으로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죠. 하지만 그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의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에 보이셨던 반응은요,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던 무능한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비가 자식을 똑바로 기르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그저 그 모든 이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을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듯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과거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크고 작으냐를 논하시기 이전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논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제발 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거룩한 산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 세상과 달리 해를 당하는 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한마디로 완전히 안전하고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그 완전한 신뢰는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좌불안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그분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충만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나의 구원이시군요. 하나님이 곧 나의 힘이시네요. 주님이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자시군요.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도 다 사라지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안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그분이야말로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분을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결코 부인할 수 없을 뿐더러 오로지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극심한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이 수울 같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끈질긴 사투를 벌인 그랬던 사람이죠. 마치 노인과 바다에서 큰 물고기와 씨름하는 그 노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노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처절하고 비참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생의 고난과 사투를 벌이는 듯 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영혼의 울부짖음,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굴곡진 인생의 골짜기 맨 밑바닥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던 욥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던 거죠. 깊은 절망 속에서 그분에 대한 불신앙이 점점 커져나가던 그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완전한 믿음이 샘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자 그분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최대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고는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만나게 된 최악의 위기가 있죠.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그들 앞에 아주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그들 뒤에 누가 달려오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아주 무섭게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조차 하나 없는 그야말로 사방팔방으로 갇혀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우리를 통째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 죽음의 땅 광야까지 끌고 왔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대로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망과 탄식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얻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녕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분이신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그분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역사, 도무지 믿지 않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비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탄식했습니다. 왜 그런 탄식이 나왔을까요? 자기 아들을 바라보니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기는 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절박한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한 의미에서 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탄식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진짜 실체를 보여주셨던 거죠. 자 봐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지금 잘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낫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그 자체를 위한 기적이 아니죠.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기적입니다. 복음이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이죠. 그래야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정말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봤는데 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증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위엄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는 늘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분의 존재로부터 그분의 삶과 그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살아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한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샘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그 믿음으로 평강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